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상처 중에서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의 진심을 주었던 이로부터 날아온 화살, 즉 배신일 것입니다. 50살, 지천명주 텐미라 불리는 이 나이에 이르면 이제는 세상 이치를 좀 알 법도 한데 여전히 누군가의 배신 앞에서 우리 가슴은 찢어지고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50살이 넘어서도 배신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만 있다면 당신은 아직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넘기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80년 넘는 세월 속에서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배신은 칼날처럼 날카롭지만 금방 아뭅니다. 하지만 나이 50에 겪는 배신은 마치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통증으로 다가오지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관계에 쏟아부은 시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이고 이제 다시 시작하기엔 늦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가을에 잎이 지지 않으면 겨울의 시련을 견딜 수 없고 봄에 새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배신이란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이제는 떨어져 나가야 할 마른 잎을 하늘이 강제로 털어내주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원망하는데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나이 50이 넘으면 우리가 가진 생명력의 배터리는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왜 나를 버린 사람, 나를 기만한 사람을 향해 쏟아부으려 합니까? 그것은 마치 도둑 맞은 집의 주인이 도둑을 잡으러 나갔다가 열려있는 대문 사이로 남은 가재도구마저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순수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얼마나 많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자식의 눈치, 배우자의 기분, 직장 동료의 평가, 그렇게 타인의 궤도 주위를 빙빙 돌며 살아오다 보니 정작 당신 자신의 중심은 텅 비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 그 궤도에서 이탈했을 때, 즉 배신했을 때 당신의 전 우주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타인의 별이 아닌 나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배신은 그 지독한 중독적인 관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우주의 서늘한 축복입니다. 교수님, 그래도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해줬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준 것은 나의 정성이요, 그것을 배신으로 갚은 것은 그의 몫입니다. 나의 선행이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나의 선행이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꽃은 나비가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아도 향기를 내뿜습니다. 나비가 떠나갔다고 해서 꽃의 향기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꽃은 여전히 꽃일 뿐입니다. 배신을 당한 당신 역시 여전히 고귀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 배신이라는 고통의 파도가 당신의 영혼이라는 모래사장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보십시오. 비록 아프지만 그 파도는 당신의 삶에 묻어있던 거짓된 관계들, 위선적인 웃음들을 깨끗이 씻어갔을 것입니다. 이제 그 깨끗해진 모래 위에 당신의 남은 반평생을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줄 3가지 방법은 당신의 원한을 복수로 바꾸는 법이 아니라 그 원한을 당신의 인생을 빛낼 보석으로 바꾸는 연금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배신을 화라고 부르지만 깨어있는 영혼은 그것을 보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부릅니다. 문이 닫혔다고 울고만 있지 마십시오. 닫힌 문 뒤에는 반드시 새로 열리는 창문이 있는 법입니다. 이제 그 창문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50살이 넘어 겪는 배신 앞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왜 그랬냐고 따져 묻기 위해 그 사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내가 준 마음의 크기를 증명해 보이려 애쓰며 상대의 참회나 사과를 받아내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그것은 당신의 남은 생을 갉아먹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치 깊어 배신을 당하면 그것을 한헌으로 남깁니다. 그 한을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3자 대면을 하고 소문을 바로잡으려 분주히 움직이지요. 하지만 신살 이후의 지혜는 움직임이 아니라 멈춤에서 나옵니다. 배신한 자와 마주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탁한 기운을 내 집 안방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상한 음식을 왜 다시 맛보며 상했는지 확인하려 하십니까? 상한 것을 알았다면 즉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영혼의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배신을 당했을 때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결한 복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당신의 인생 도표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비난을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라는 에너지를 주는 행위입니다. 미움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변형된 집착일 뿐입니다. 진정한 반대는 무관심, 즉 그 사람의 이름이 당신의 뇌리에서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과응보를 믿으며 그가 천벌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가 벌을 받는지 감시하는 동안 당신의 삶은 정지됩니다.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그 배신자의 수준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신살은 그런 추락을 허용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나이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의 빈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쓴 글 중에 거미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는 발버둥 칠수록 더 깊게 얽혀듭니다. 배신이라는 감정의 거미줄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로 풀려하고 감정으로 호소할수록 당신의 날개는 찢어지고 맙니다. 차라리 날개를 접고 가만히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바람이 불어 거미줄이 흔들릴 때 혹은 거미가 방심할 때 그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호통입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퍼뜨리는 것도 멈추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독한 기운은 당신의 입술과 혀를 먼저 오염시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그 나쁜 사람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내 입술에서는 향기로운 말만 나와야 합니다. 썩은 뿌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담기엔 당신의 입술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 단계에서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거리두기가 아니라 단절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지우고 사진을 태우고 그 사람과 연결된 물리적 흔적들을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영혼이 거처할 공간을 청소하는 의식입니다. 한국의 선비들은 방을 정갈히 치우는 것으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방에 그 배신자의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면 오늘 당장 빗자루를 드십시오. 교수님, 그래도 잠이 안 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통증은 당신이 죽어가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껍질이 깨지는 신호입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그 껍질은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당신을 배신한 그 사람은 당신의 단단하고 좁았던 과거의 알을 깨뜨려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넓은 하늘로 날아갈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멀어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상대를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길입니다. 당신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때 상대는 비로소 자신의 초라함을 거울처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를 복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침묵으로 마음의 방을 청소하셨다면 이제는 그 빈 방에 앉아 차분히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가장 괴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혔다는 자책과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라는 분노 때문입니다. 하지만 50살의 지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인연의 유통기한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불교에는 인연생기, 인緣생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만날 때 생겨나고 그 조건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러 오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주러 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배신을 한 그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에게 홀로 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찾아온 지독한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인생의 굴곡을 팔자라고도 하고 업이라고도 했습니다. 나이 50에 겪는 이 고통이 어쩌면 전생에서 혹은 지난 세월 속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빚을 갚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 이제야 그 빚을 다 갚았구나.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가 여기서 끊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지옥에서 극락으로 옮겨갑니다. 그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우주가 그와의 인연이 다했음을 알리기 위해 가장 확실하고도 아픈 방법으로 마침표를 찍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자를 용서하라는 성인군자 같은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발목에 묶인 무거운 쇠사슬을 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휘두른 칼날을 내가 매일 아침 다시 꺼내 내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준 독배를 왜 당신이 매일 마시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업을 지었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 선명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관계의 밀도보다 영혼의 투명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인맥이 자산이고 사람이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곁을 떠나면 내 세상의 일부가 무너지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50살이 되면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내 편은 세상에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배신은 그동안 당신이 타인에게 구걸해왔던 가짜 위안들을 한순간에 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황량한 벌판 위에 홀로선 당신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타인의 눈이 아닌 너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준비가 되었는가? 저는 이것을 영혼의 독립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나를 기만했다는 사실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기만을 통해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만약 그가 계속 가면을 쓰고 당신 곁에 있었다면 당신은 인생의 황혼기까지 그 거짓된 관계에 속아 당신의 진심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늦게라도 그 가면이 벗겨진 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절벽을 오르던 당신에게 줄이 끊어짐으로써 차라리 땅에 내려앉아 새로운 길을 찾게 해준 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가해자로 두지 마십시오. 당신 또한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당신의 삶은 수동적으로 변하고 세상은 온통 원망할 것 투성이가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양면성을 배웠고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기대를 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얻었다. 고통을 지혜로 치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두를 복과로 바꾸는 중년의 연금술입니다. 한국의 가을산을 보십시오. 단풍이 붉게 물드는 것은 잎이 죽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스스로 수분을 차단하고 영양분을 뿌리로 모으기 때문입니다. 배신으로 인해 당신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겨울을 나기 위해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고 있는 과정입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관계들이 떨어져 나가 아쉬울지 모르나 당신의 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배신자를 향한 분노를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등불로 바꾸십시오. 그가 던진 돌멩이에 맞고 울기보다 그 돌들을 모아 당신의 내면의 성벽을 쌓으십시오.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고고한 영혼의 요새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과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침묵으로 공간을 만들고 인연의 이치를 깨달아 마음을 가라앉혔다면 이제는 그 고통의 파편들을 모아 새로운 나라는 그릇을 빚어야 할 시간입니다. 50살 이후에 겪는 배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이막을 알리는 거친 서막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타인을 위해 비워두었던 내 삶의 자리에 나를 다시 앉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주변을 물리적으로 정돈하십시오. 배신을 당하고 나면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주변의 공기조차 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사람과 관련된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단호하게 처분하십시오. 한국의 전통자수나 도자기를 보면 깨진 틈을 금으로 메워 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드는 킨치기와 같은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으로 인해 생긴 그 날카로운 균열을 원망의 눈물로 채우지 말고 자기 성찰과 새로운 열정이라는 금가루로 채워 넣으십시오. 상처 입은 조개만이 진주를 만듭니다. 그 아픔을 당신만의 보석으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속았다 라는 수동적인 언어들을 나는 그 관계에서 졸업했다, 나는 비로소 가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라는 능동적인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말에는 영혼을 지배하는 힘, 즉 언영연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부르는 동안 당신의 세포는 노화하고 생기를 잃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지혜를 얻은 자로 선언할 때 당신의 얼굴에는 신살 특유의 깊고 고아한 빛이 서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배신자의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이 그 사건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가장 우아한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만의 골방을 찾으십시오. 여기서 골방이란 고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쉼이나 몰입의 공간을 말합니다. 서예를 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으며 못다한 공부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배신자는 당신의 곁을 떠났지만 덕분에 당신에게는 그동안 그 사람을 챙기느라 쓰지 못했던 방대한 시간이라는 선물이 남겨졌습니다. 그 시간을 오로지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데 사용하십시오. 내가 나 자신과 친해지면은 타인의 배신은 더 이상 치명적인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대한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누군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강물이 마르겠습니까? 또한 이 시기에 조심해야 할 것은 대체제를 찾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찾아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그것은 굶주린 상태에서 상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사람으로 사람을 잊을 때가 아니라 홀로 있음의 충만함 소리들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옛 선비들이 홀로 산속에서 달을 보며 술잔을 기울였던 것은 외로워서가 아니라 우주와 독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배신은 당신을 그 고귀한 독대의 자리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건강을 챙기십시오. 신살의 육체는 마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슬픔은 폐를 해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몸까지 망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배신자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깊이 자고 땀 흘려 걷는 것, 이 단순한 행위들이야말로 배신이라는 악령을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테마의식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밝게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품격 있는 복수이자 진정한 화이복과 외후대 완성입니다. 여러분, 50살의 배신은 하늘이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남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너의 인생을 살 것인가? 이제 그 질문에 답하십시오. 상처를 훈장으로 바꾸고 눈물을 지혜의 샘물로 바꾸는 당신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깊은 뿌리를 내린 고목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배신이라는 가시가 가슴에 박혔을 때 우리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살의 지혜로 보면 그 가시는 잠든 영혼을 깨우는 서늘한 자극입니다. 한국의 가을나무를 보십시오. 무성했던 잎을 미련 없이 떨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추운 겨울을 견디고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거룩한 비움입니다. 이제 당신은 용서라는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그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며 받아들이십시오. 미움조차 거둘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이 친 고통의 그물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50살 이후 가장 큰 자산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 어떤 배신도 당신의 고요를 깨뜨릴 권리는 없습니다. 인생은 정답이 아닌 의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로 남을 것인지 불길을 통과해 단단해진 지혜자로 살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후자를 택하는 순간 그 흉터는 타인을 치유하는 따뜻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이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당신 자신에게는 무한한 감사를 전하십시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들듯 모진 바람은 당신을 가장 우아한 인간으로 빚어냈습니다. 이제 비는 그쳤고 땅은 굳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대지를 찬란하게 비추듯 당신의 남은 생도 장엄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우주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